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스승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보이실지 몰라도 여기 가림막이 있어요. 그래서 벗고 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그리고 넷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그 가운데 셋째 주일인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이 스승의 주일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5월 15일을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서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서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배려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 스승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스승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사전에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 선생, 사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나보다 어려든 신앙의 경륜이 나보다 적든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승이란 과연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인지 이 시간에 그 의미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인재에 계셔서 우리의 진정한 참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앞단락에서 심한 풍자까지 사용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했던 바울 사도는 갑자기 부드럽게 그 어조를 바꿉니다. 앞에서 심하게 책망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책망을 듣고 깨달아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한다라는 말에 언급되어 있듯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나이가 어린아이든 나이가 60, 70이 되든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잘 성장해야 되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듯이 바로 그와 같은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같이 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등령 교수의 기독교 교육 원론이라는 책을 보면 서울의 출석교인 3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 주일학교 출신인 87%였고 주일학교 교사 및 찬양대우는 89% 그리고 교역자의 92%가 주일학교 출신의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존의 어른 성도들의 대부분이 바로 뭐냐면 주일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조사입니다. 또한 미국의 교육학자인 벤슨 박사는 미국 교인의 85%가 주일학교 출신이며 선교사나 교육자의 95%가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사와 거의 똑같습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일주일에 2시간 혹은 1시간 하는 영적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것. 또한 교육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설교나 성경 공부, 상담, 훈련 등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자녀같이 권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심한 책망을 하긴 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스승인 교육자와 교사가 어떤 권면을 할 때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스승은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적인 스승은 삶뿐만 아니라 아울러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긍정적 영적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스승을 만나느냐, 곧 어떤 교육자와 교사를 만나느냐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일만 스승은 아이를 돌보는 자,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초등교사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스승을 말합니다. 제자의 뒤를 좀 돌봐주고 간단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만이라는 말은 많다라는 뜻의 충족의 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은 참 많지만 그 한 사람의 인격, 영혼, 장래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곧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아버지가 한 사람밖에 없듯이 많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아버지라는 말에는 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반드시 아이들에게 달무드와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톨릭에서 신부를 영어로 father,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히브리어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스승과 성직자와 아버지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우를 해야 되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영적으로 어떤 어린 성도를 사랑해서 그의 인격, 그의 영혼, 그의 장래를 염려하며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스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죠.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낳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종종 목사님과 같은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영적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영적 아버지라는 표현조차도 사실은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 이 영적 아버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은 정말 오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여인의 해산의 수고에 비유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정말 이 가르친다는 게 특별히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는 것,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도 여러 직업을 가져봤지만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이런 말이 그렇지만 왜 이렇게 말은 안 듣는지. 그렇죠? 아마 이 교육자나 또 교사 선생님들이 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면 정말 큰 축복받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양육의 도구로 사용되는 교육자와 교사들은 말 그대로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우리 화평교회 전도사님들, 또 우리 화평교회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얼마나 많이 성도들을 또 아예 한 명 한 명을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자 일일이 신방하고 선물 자기로 준비해서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참 영적 스승으로서의 수고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스승은 제자에게 성경 지식만 전하는 선생이 아니라 삶과 영혼까지에도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와 같은 스승입니다. 성도를 하여금 진정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지켜 바른 길을 가도록 늘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영적 스승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아까 아버지라는 말이 교사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듯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그런 스승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스승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3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인생에는 스승이 세 분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첫째 스승은 부모님으로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스승입니다. 둘째는 학교 선생님으로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쳐주신 스승입니다. 셋째는 교회 선생님입니다.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바르게 살게 하는 신앙의 지도자, 곧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이 곧 스승입니다. 이를 인생 3사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 참된 스승은 바로 세 번째이죠. 그렇다고 학교 스승이 참된 스승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사는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받으라 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의 행실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이 지도자들이 있으면 참 좋죠.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런 이 권사님이 나의 신앙의 어떤 모델이 되어서 그와 같이 행동하고 그와 같이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사도의 인품이나 도덕적인 면을 본받으라는 뜻은 아니고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자신을 본받아라 라는 뜻이에요. 참된 스승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스승이란 제자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따를 만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스승은 일반 스승이지 아버지 같은 참된 스승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특별히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그 행동을 보십시오. 정말 참된 스승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가르쳐 이끌며 제자를 자식처럼 대하는 아버지 같은 스승, 이렇게 자신을 본받아라고 외칠 수 있는 스승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학교든 가정이든 교회든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노벨 수상자의 22%, 세계 200대 재벌의 15%, 미 의회 정치인의 10%, 미국 변호사의 30%, 법대 의대 교수가 50%, 법대 의대 교수 가운데 100명 중에 50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언론, 예술, 과학, 각 분야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소수민족인 유대인이 이처럼 전 세계의 주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교육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고 모든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은 옳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는 민족, 그런 사회 풍토가 유대인을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다방면에서 전 세계에 걸쳐 최대의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키운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안 써 있고 제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저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책과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책과 옷이 더럽혀지면 옷보다는 책부터 먼저 닦아라. 이게 유대인들의 표와 같은 겁니다. 길을 가다 넘어지면 옷에 흙이 묻고 또 떨어뜨린 책에 흙이 묻을 때 옷을 먼저 털지 말고 옷을 먼저 깨끗하게 하지 말고 책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생활해야 한다면 금, 보석, 땅을 팔아라. 그러나 마지막까지 팔아서 안 되는 것은 집안에 있는 책이다. 다른 민족들은 왕을, 귀족을, 또 사제를, 또 무인들을 귀하게 여겼지만 유대인들은 학자, 선생님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랍비어. 중국 사람이 모이면 음식점을 세우고 일본 사람이 모이면 가게를 만들고 한국 사람이 모이면 거기를 세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모이면 학교를 먼저 세운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가장 중요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랍비, 그 선생님을 존중했습니다. 그의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랍비로 불렸습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언어로 위대한 분, 존경할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정치가도 세력가도 재력가도 군인도 관료도 아닌 랍비입니다. 얼마 전에 유대인들의 이 아시케나즘 정통 유대인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 유대인의 랍비 하나가 숨을 거뒀는데 그 숨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장례를 치릅니다. 대통령을 죽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력가 권세가가 죽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 그것은 스승을 가장 존경할 자로 가장 위대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 그런 정신을 가진 민족이 우상민족,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해서 하마스, 그 지역을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세계 그 어느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기도 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 땅을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 땅에 모여 결국은 전체적으로 온 민족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그냥 서로 싸우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영토를 넓히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땅을 마련하는 거죠. 근데 전쟁을 벌이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나무려야 되는데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나무라지 못해요. 왜요? 전 세계의 모든 권력을, 모든 이 경제를, 문화를,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도된 세력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이 있도록 한 것은 바로 그들의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꼭 교회에 나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잘 따를 때 그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예요. 또한 자식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기 17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신실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여금 바울 자신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개인적으로 추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자신의 주님과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신앙의 인격 등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함으로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신앙과 인격에 좋은 모범이 될 만한 멘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다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제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가 뭘 먹고 자라야 합니까? 육적으로는 모이나 분유를 먹고 또 음식을 먹고 자라야 되겠지만 그의 영은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식을 그들에게 먹어야 그들이 성장을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이 모범이 될 만한 따라갈 만한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진 그런 선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혼탁한 이 시대에 정말 좋은 멘토, 곧 조언자, 인도자, 모범이 되어줄 만한 그런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곧 우리가 어떤 교육자와 교사를 만나느냐는 우리 평생의 삶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영원히 좌우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아멘. 여기서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철학에 미숙하고 뛰어난 헬라 문명에 주눅이 들어서 다시는 자신들에게 오지 못할 것이라는 교만의 말을 하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곧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그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당대 최고의 이 언변가들, 삭학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의 두 그룹을 이루었던 에피쿠레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학파 철학가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들과 논쟁을 벌여서 그 대단한 언변가들, 그 소피스트들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삭학이요 대단한 지식을 갖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지식과 교회 안의 지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늘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겸손하게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판단하는 자,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설교자를 판단하는 자가 되면 그것은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되면 또한 자신에게 전혀 영적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부자고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지식은, 성경 지식은 전만 상태 아닙니까? 그럼 배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삶의 질서와 교회 안에서의 영적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협화음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의 인격을 가진 그런 성도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스승인 교육자들과 교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배워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고,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나를 위해서 뭔가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주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이니 존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이 교만한 자의 말은 곧 세상 지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능력, 듀나미스는 말과 대조되는 말로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소피스들이, 당시의 그 언변가들이, 당시의 그 철학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논리적으로 얼마나 빈침이 없는 그런 언변가들이었습니까? 근데 그들의 그 말로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삶의 행동이나 생각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는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그 말과 대조되는 능력, 그건 뭐냐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성도는 변화됩니다. 말만 무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의인으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그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형상을 따라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이 바로 교육자들, 교사, 또 때로는 나에게 영적 스승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의 잣대를 바울 사도에게 그대로 들이밀어서 얕잡아본 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똑같이 들었던 사람들 중에 복음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 바울 사도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나이를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성별을 따지고 신앙의 연륜을 따지고 관계를 따지고 무슨 은사 경험 유무를 따지고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대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것을 핑계삼아 가르침을 잘 받으려 하지 않는 모습들 말입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남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해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그 자체를 대단히 고통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죄의 본성이 그래요. 누군가한테 배우는 것을 즐겁게 여겨야 되는데 누군가한테 배운다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못하냐?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대단히 고통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적고 또 종교 선호도에서 제일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고 제대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에 저항하던 그 사고, 독재 시대를 거치며 그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그런 잘못된 저항 정신이 한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무조건 데모하면 옳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는 시대. 누구한테 배우든 배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무식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누군가 뭔가 말을 했는데 나도 알아? 모르면서 이게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칠 때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유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은 둘만의 관계 속에서 비밀의 사건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너는 목사로의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고 맙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신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불신이 생기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라는 놈은 종종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시험이 들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인 참 흥이 많고 연약한 모습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신뢰가 생기지 않게 되어져요. 또 막연한 놈은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시험이 들게 만들어요. 왜곡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 했고 또한 바울사도 자체를 무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교역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가 나한테 뭔가를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영적 스승들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르침을 받죠. 불신하게 되어지면 가르침을 받지 않죠. 마귀라는 놈은 반드시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마시고 바른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 말은 바울사도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매와 사랑 중에 어떤 것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알아서 결단에 바뀌겠느냐? 아니면 징계의 매를 맞아야 바뀌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바울사도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얼마나 바울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이런 말을 다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는지. 한 사람을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바울사도는 말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매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저랑 보십시오.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데, 모르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안 배워서 불순종하는 길로 스스로 가게 되니까 계속해서 힘든 고난의 길만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한 연단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물론 늘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축복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요?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은 아버지와 같은 스승, 제자의 인격과 특별히 영혼 장래까지 마음으로 염려하며 제자를 자식처럼 대하는 아버지 같은 스승 말합니다. 제자의 삶과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스승 말입니다. 특별히 그 신앙의 인격, 모범이 될 만한 그 스승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교육자와 교사들, 우리 영적 스승들은 참 좋은 스승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나아가 자신보다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움이 자신보다 많든 적든 자신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스승이니 스승을 존경하고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처럼 영적 스승인 그런 이 참된 스승들과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잘 섬기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또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처럼 가르치는 자가 하여금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도록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총살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참된 스승은 말이에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제자가,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관계 청산, 결산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결산하는 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20년) 부교육자 해도 2개월 담임 목사 한 담임 목사를 따라갈 수 없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만큼 막중한 짐이 이 교육자에게, 교사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잘 섬기고 순종함으로 피차간의 유익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